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사연 대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궁금한 다양한 내용들을 질문하며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미주복음방송 카카오톡 채널 AM 119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먼저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물론 다른 소신서에서도 강조하긴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되게 강조합니다. 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또 성령을 따라서 살고 또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성령의 열매 그렇게 표현하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9가지 우리 보통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9가지 성품적인 내용을 말하죠. 네. 죄송합니다. 사랑, 희락, 조의, 그다음에 화평, 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검할 법이 없다. 네. 이거는 법을 완전히 완성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박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율법의 일을 지켜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비방하고 욕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거는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미 그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이런저런 법도 규례를 다 지키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미 지킨 거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 이게 보통 학자들이 다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예수님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화평하시고 뭐 네. 등등.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같이 이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고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펼치면 사랑이라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성도들, 사역자들이나 또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최종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15절에 바로 4장 15절에 가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과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이 일맥상통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뭐 그 말씀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성품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지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나요? 선한 네. 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창조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뭘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도 되고 네. 또 성품적으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멘.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이 주제대로 예수님의 형상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그런 성품을 덧입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단순히 그냥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우리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멘.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네. 이거를 하나의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믿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돼서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신앙 고백하고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 구원 얻었다. 오케이. 그럼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가고 네. 아들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네. 그 이후에 아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아멘.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 사실은 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좀 쉽게 내뱉는 단어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육체의 일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또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표현의 방식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깊은 뜻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누면 성적인 죄, 음행, 더러움, 호색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그다음에 대부분 가운데 있는 건 이제 관계적인 문제죠. 네. 원수 맺는 거, 뭐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그다음에 방탕한 삶,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이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한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육체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함께 일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인 거죠. 우리 육체의 일. 네. 그리고 육체의 일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따라서 하나님 없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 따라서 행하는 삶의 결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기도 관계적인 얘기 많이 나왔지만 네.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육체의 일은 완전히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물론 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이렇게 주장을 쭉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죽어야 돼. 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아멘. 그래야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우리는 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네. 내가 살아서 내가 어떤 경건한 소욕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다. 네. 내 사실은. 의지가 아니라. 예, 네. 내가 죽어야 되고 성령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성령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일, 우리가 행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우리는 죽고 성령에 맡길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강조를 해서 네. 사실은 강조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 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아멘. 주셨던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만 하고 의롭다함 얻었다만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네. 또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네.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과 너무나 필수 결과적으로 이어진 구원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과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 아니죠. 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덧입고 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아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신앙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거나 또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사실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뭐 과일나무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일의 과일나무에 피면 그 꽃에서 열매가 저절로 열리듯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있으면은 그 열매는 저절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도가 개인마다 그 과일나무도 왜 어떤 나무는 과실이 많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정말 과일이 맺히지 않는 그 꽃이 피지 않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온유한 거 거기에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도 그렇잖아요. 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각자의 신앙의 여정 또 영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매 자체를 어떤 객관화해서 당신 우리 공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네. 저 사람 저렇게 온유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네. 이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열매는 변화인데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네. 내가 그 전 나의 삶과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변화됐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따져야지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 저 사람만큼 참냐 저 네. 사람만큼 온유하냐 원래 사람이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서 다 그렇죠. 온유함이 차이가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네.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상 근데 똑같이 잣대를 가지고 뭐 객관화해서 뭐 10 정도 돼야 진짜 온유하고 성령 열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런 열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이런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봐도 아주 성질이 싸납고 화를 많이 내고 뭐 이런 네. 사람이 그냥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삶에 처음부터 조금은 변화가 있죠. 네. 그 전에 막 화되는 게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원래 그 성격이. 근데 그 전보다는 좀 다르죠. 네. 그 강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다 화를 내던 맞습니다. 것이 네.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 화는 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네. 좀 적어도 참아야지. 그래도 이 노력을 정도는 참, 하죠. 이 정도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조금씩 더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죠. 그렇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성질을 못 죽이고 살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그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의 삶에 따라 열매나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건 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제 그 전에 나올 비교해서 변화는 언제나 다 있다. 그렇죠. 열매 있는데 네. 더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변화라는 것은 성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팍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그냥 한꺼번에 팍 맺히는 열매 없잖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90일 아니면 뭐 몇 개월 네. 어떤 건 뭐 6개월 어떤 건 1년 어떤 뭐 사과나무 같은 건 참 열매 맺으려면 몇 년을 자랐다가 나는 거고 적어도 농사일을 하려면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사람이 하나 이렇게 세워지려면 30년 뭐 이렇게 그죠? 맞습니다. 한 사람을 네. 키우려면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좀 부족하거나 빨리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 자꾸 자기 욕망 의지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자꾸 그것으로 자꾸 살다 보면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야 성령 열매가 더 나타나는데 네. 자꾸
있고 내 소욕이 자꾸 살아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훈련이 좀 있어야 되죠. 네. 내 소욕을 이렇게 자꾸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교육 또 성령의 말씀 성경을 좀 더 바로 알아야 그래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는지 좀 알아야 네. 우리가 또 사람의 변화가 되니까 그런 말씀 공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일시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통 얘기하면 우리 신앙 성장의 과정은 업앤다운 이렇게 네. 있는데 업앤다운 하면서 맞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성장한다. 네. 업앤다운 하면서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 하니까 막 흔들리고 그런데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 주가 보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좀 성령의 열매가 좀 부족해 보인다 스스로 판단할 때는 좀 자기 점검해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지 점검해보고 뭔가 내가 뭘 더 오래 참으려고 뭐 더 충실하려고 이렇게 보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자꾸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네. 우리 용서도 나오는 거고 네, 인내도 맞습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럼 이게 열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시면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업앤다운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을 또 거쳐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은 해주셨지만 네. 지금 오늘은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열매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좀 성품적인 거고 네. 은사는 사역적인 부분이 있죠.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에 할 때 사랑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었죠. 네. 그죠? 그렇잖아요. 섬김의 은사를 가진 네. 분도 있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랑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네.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잘 섬기는 네.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은사고 그다음 사랑이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 조금 더 우리 속에서 성품적으로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걸 말할 수 있겠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성품의 변화 네. 성령의 은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일 능력 또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품적인 거고 성령의 은사는 뭐 예언, 지식, 방언, 병고침, 사랑, 섬김, 뭐 가르침 뭐 등등 네. 다른 사역적인 일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또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게 약간 바깥적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에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둘 다 성령께서 우리 주관하시는 거지만 이제 좀 방향, 특징 또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네. 가장 큰 특징은 이거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모든 신자들이 다 맺어야 하는 나타나야 하는 거고 네.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기타 등등 은사가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지만 다 다양한 건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정리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 성숙을 나타내고 모든 신자가 다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 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 은사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것 얘기하잖아요. 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또 better way는 사랑이죠. 사랑을 오래 아멘. 참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이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better. 이건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 네. 은사는 다양하지만 우리 사랑으로 하는 것은 최고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도 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죠.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뭐 전화 한번 할까? 한번 찾아가 네. 볼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야, 귀찮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예. 순종 이게 성령이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귀찮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군 하고 순종해 갈 때 아멘.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순종하면서 내가 삶이 변화되면 네. 거기다 기쁨을 얻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품도 바뀌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조금 더 참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즉각적인 부분인데 생각 안 하면 그냥 내 생각을 생각하는데 잘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구나 네. 이게 느껴지면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중요하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 다 공동체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힘들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일령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